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개월이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서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전에서 빼앗아간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되돌려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도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을까?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앞서 27장을 읽었는데 바로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해라, 혹은 지배받아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진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그리고 이 나라는 점점 기울어 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고 좌절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4년 반 만에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냐는 누구의 마음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좌절 혹은 고통, 이것을 보고서는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에게 또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나님 네가 예언한 대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라고 했어요. 왜? 이것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전부 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되돌아왔으면 좋겠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도 다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앞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호처리를 때려서 회개하게 하고 되돌이키게 만드는데 그때 썼던 회초리, 그때 썼던 몽둥이가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고 징계이지 그 느부갓네살에게 맡긴 것은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맡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까지도 예언했었죠.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근데 반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이 아니야. 평화야. 하고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진짜 예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냐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9절에 나온 것처럼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보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서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앞서 예언했던 것은 4년 반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4년 반 동안 지금 예레미야의 목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 하나냐가 꺾어버린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멍에를 메고 줄을 달아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4년 반 동안 그렇게 예언도 했고 본인이 진짜 그 멍에도 메고 생활했던 거죠.
근데 이 멍에를 하나냐가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게 하나냐가 자기가 진짜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보기에 누구 말이 진짜일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준 하나냐의 말이 진짜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또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다. 호호. 나무 멍에는 꺾었는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새 멍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꺾죠. 그러면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이제 모든 나라에 새 멍에를 메워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들짐승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 지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해버리겠다.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서는 2달 있다가 하나냐가 죽은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앞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언자의 말은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아하, 그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친히 몸으로 겪은 자가 하나냐예요. 그러면 하나냐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언했을까? 그리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이 상황이
좀 이게 짐작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를 불러놓고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셨다. 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딱 한 가지는 맞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곧 교회와 이돈순 목사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것은 맞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아니라 악한 것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 악한 것과 함께 손잡고 그렇게 말을 했든지 그리고서는 그 결과를 정말로 나중에서야 봤어요. 아, 하나님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두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높였고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한말로 흡족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했고 거짓 소망을 품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는 본인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잘 증거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와 같이 영적 혼란함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야? 알 수가 없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게 되면은 마귀가 오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참 쉬워요. 간단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에 악한 것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간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또한 그러한 분별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예레미야는 보니까 하나님이 멍에를 만들고 줄을 매어 내 목에 달아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또한 그런 모습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레미야를 조롱할 수도 있었고 비웃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통하여서 진짜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 바라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